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의 가치입니다. 숫자는 하나지만 그 지닌 가치가 결코 작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가 그중 잃었던 한 마리를 다시 찾아 크게 기뻐했다는 이야기. 8절을 보시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었던 여인이 집안을 사사시 뒤져 찾아내어 기뻐했다는 이야기. 11절을 보시면 2명의 아들 중 한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드라크마 중 한 개, 자식 둘 중 하나라는 숫자의 변환을 통해서 무시될 수 있는 하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하나의 가치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영 컨설턴트 전문가인 왕중추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100-1은 제로라고 했습니다. 왜 99가 아닙니까? 작은 거 하나 소홀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댐도 개미 구멍 하나에서 시작되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운송기업 페덱스의 사우는 1대 10대 100입니다. 하나의 제품에 성실하면 이 제품이 회사 문을 나서게 될 때 그 가치가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지만 하나에 소홀하다 보면 사후 처리 비용이 10이 되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어느 하나의 일에 흐지부지 하다 보면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어디에 충성하는 겁니까?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당하기 일수인 그 작은 것, 작은 것에 성실할 줄 모르면 그 인생은 롱런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많이 가는데. 작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지금 하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가 단지 양 한 마리이겠습니까? 아니면 드라크마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양에서 시작해서 드라크마로, 드라크마가 하나의 생명으로 발전합니다. 아들입니다. 작습니까? 그 아들이 작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 포기할 수 없죠. 게다가 그 하나가 남의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이라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생명이, 그 하나가 우리 가족이라면 그 의미가 달라지죠. 포기 못합니다.
어느 누가 죽을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힘들겠다. 안 됐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내 병이라면, 그 고통을 우리 가족이 겪고 있다면, 아니 우리 세인교회 교인 중에 누군가 그 병으로 아파한다면 그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건 작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영혼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양육하기 위해서 보내진,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성령의 영감 속에 기도하면서 받아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전에 누가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부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까지 과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인생이, 그 사역이, 그 집단이, 그 조직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지, 뻗어나가는지까지를 총망라해서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이 엄청난 분량을 대중집회하는 거 아닙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를 가르치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사지에서 건져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도록 양육하는 일에 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뭘 물어갑니까? 그냥 새끼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중에 작은 것.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 한 마리, 그것도 새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사투를 벌인 겁니다. 그걸 눈여겨보셨던 하나님께서 저 아이는 사람을 맡겨도 잘하겠다, 군대를 맡겨도 잘하겠다, 국가를 맡겨도 잘하겠다, 그렇게 여기셔서 임금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랬던 다윗이 후에는 변질이 됐습니다. 충신 중에 한 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고 국가가 부강했습니다. 널린 게 부합니다. 발길에 채이는 게 군사들입니다. 그거 하나쯤 없어져도 표도 안 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괘씸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국가를 뺏어서 반역자 압살롬에게 넘겨버리신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국가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한 영혼,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최고의 기업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경영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저 인간의 습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삭개오, 모두가 다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바쁜 스케줄에 여리고로 찾아갑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먼저 올라간 거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 여리고 성에서 돈은 가졌지만 만족해하지 못하는, 영혼이 병들어가는 삭개오 하나 살리겠다고 거기에 삭개오랑 교제하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지 같은 사람하고 교제한다고. 우물가의 한 여인, 그 천박한 여인, 그 여인 하나 살리겠다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얼씬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여인, 그 아파하는, 그 통증 많은 그 여인 살리겠다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 그래서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나 있을 그 남자 하나 살리겠다고 풍랑과 싸우면서 거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 예수는 오늘날 사망, 고통, 가난, 저주, 질병 속에 허우적거리는 나 한 사람 살리겠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투를 벌이신 겁니다. 나 하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 구실이나 할까 싶은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주님이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어느 누구 한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시려고 지금 이 설교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면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적용해서 또 발전시켜 봅시다. 돈 잃을 수 있다. 건강 잃을 수 있다. 지위도 명예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자. 저희 교회는 3번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다 돈 문제입니다. 수많은 재정이 오고 갑니다. 치열하게 업자들과 눈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계산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재정 좀 손해볼지라도 와서 공사하는 수많은 업자들, 저분들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말자. 그게 건축 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본질에 충실하셨죠.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입니까? 죄인이고 병든 자고 못난 사람이고 냄새나고 똥 묻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의사는 환자 곁에, 목사는 성도 곁에, 부모는 자녀들 곁에, 임금은 백성들 옆에, 교사는 언제나 학생들 편에 있어야 하듯 예수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의 친구이셨고 약한 자의 위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물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권력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에 충실하면 할수록 오해와 비난받기 일쑤였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시비를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데 안식일이 따로 있고 평일이 따로 있는 겁니까?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의사가 달려가야지. 언제든 달려가고. 성도들이 힘들다고 전화 오면 목사는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밤중이든지 달려가야죠. 본문 1절과 2절에도 보시면 죄인들과 같이 앉아 밥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아니, 그러려고 오신 건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 그래서 오신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대로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은 종교인들입니다.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진정한 최고의 영원한 가치가 뭔지, 사라질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를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게 진리입니다. 사람 살리는 게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눈물의 골짜기 지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그게 진리고 진실입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생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꿈을 꾸고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것, 이게 진리지요. 그게 진실인 겁니다. 진리를 모르니
비아냥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누가 했냐? 언제 일어났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는 거냐? 이게 관심인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조직이나 규칙이나 체면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미련하지요. 정말 미련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기들의 조직에 혹은 자기들이 세운 규칙에 반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없던 명문도 만들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조직이 영혼을 위해서 있나요? 아니면 영혼들이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 제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제도나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규칙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라는 조직, 사상, 이념, 이데에 올라오기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게 독재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제주의라는 겁니다. 그 조직이 도대체 뭐길래, 나치즘이 도대체 뭐길래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겁니까? 나라를 사랑해야죠. 국가 없는 국민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절묘한 경계선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라는 조직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 심령 속에 어둠이며 우한 질고를 다 몰아내고 그들 심령 속에 영광스럽고 영원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그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국가가,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국민들이 꿈을 꾸지 않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를 맞이할 겁니까? 세인교회는 본질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하지만 세인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섬기는 겁니다. 그 가치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이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기에 교회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 말씀했는데 만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조직이라는 게, 이 시스템이라는 게, 프로젝트라는 게, 프로그램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소실이라는 게, 규칙이라는 게 주님의 말씀에 반하면 그거는 해체되고 폐기되고 무산돼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습니다. 인간 바울에게 목을 바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된 사람이기에 그 예수의 꿈에 동참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들도 수두룩합니다.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사람 살리라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런데 직분은 있고 사명이 보이지 않으면 이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건 죽은 집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복창하고 재창하고 외치는 교회의 슬로건 다 가슴에 담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구호제창 한번 할까요? 구호제창하면 힘있게 예수 이렇게 합시다. 구호 준비. 조금 더 크게 구호 준비. 세인교회는 원주를 위하여, 원주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인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 집 가까운 교회를 찾기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를 찾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본질 승부입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목할 단어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어떻게 해요? 기쁨 나옵니다. 32절도 나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세 가지 비유 결론은 다 기쁨으로 끝납니다. 성취의 기쁨입니다. 성취의 결과가 기쁨입니다. 몇 주 전 부목사님들과 3일간을 꼬박 삽질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한쪽 구석에 흙더미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흙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아이들 물놀이장 마련해 주는 것 때문에 그 흙이 거기에 있어야만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흙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흙이 있으니 잡초가 우거집니다. 벌레가 꼬이죠. 거기 물이 흐르는 수로입니다. 아주 습하고 잡초가 나고 쓰레기가 하나 둘씩 던져집니다.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저 흙을 치워야 되는데, 흙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저 흙을 치워야 되는데, 계속 저의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저 흙을 치워야 되는데, 그런데 장비를 댈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삽질을 해야 됐습니다. 날을 잡았습니다. 저 흙을 없앤다. 아주 무식한 작업이었습니다. 삽으로 떠서 바켓에 담아가지고 바켓을 다시 옮겨서 트럭에다 붓고 다시 트럭으로 이동해서 다시 또 삽으로 퍼서 내리는 이런 작업을 3일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내 안에는 성취의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3년간 저 흙을 치워야 되는데, 그 흙을 치워야 되는데 알터니가 빠지는 것처럼 흙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 치웠습니다.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말끔 삐까번쩍.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깔끔 삐까번쩍한 수로를 따라서 빗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게 성취의 기쁨이구나. 마음에 가졌던 생각을 옮겼을 때, 이것이 성과를 냈을 때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취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에 나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냥 슬그머니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고 나누고 회개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죄 때문에 어두웠죠. 죄 때문에 괴롭죠. 얼마 전에 등록한 한 성도도 제가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이 말부터 저와 첫 대화였습니다. 제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 죄 때문에 아프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병들었는데 그 죄 때문에 심판 받아 마땅한, 그것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될 그 영혼이 회개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대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성취의 기쁨이다. 누가 이 성취를 이루어 드릴까?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잔치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단어가 이 잔치입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32절을 또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하자. 잔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잔치를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잔치를 기획합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이전 것을 벗어 던지고 누더기 옷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는 그 순간, 그러므로 교회의 최대 잔치날은 세례식입니다. 우리는 36,500번의 세례식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교회 최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이 교회 축제날이, 그때 빵빠레에다 폭죽에다가 춤을 추고 댄스하고 음식을 그때 하는 겁니다. 최선의 잔치고 대단한 잔치를 아버지가 준비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좋은 옷에 금가락지에 신발에다가 살찐 송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29절을 보시죠.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안 주고 나는 안 챙겨주고. 심사가 아주 불만입니다. 여러분, 안 챙겨주기를요.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누린 게 얼만데요. 본인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아버지가 말하죠. 내게 다 네 건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심사가 뒤틀려 있습니다. 영혼이 지옥 같습니까? 가정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불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있는지를 몰라서요. 감사를 감사한 줄로 몰라서입니다. 불평이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30절을 보시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아들의 초점은 뭡니까? 잃어버린 돈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사라져버린 돈만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동생의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생의 가치 보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손해본 돈만 계산이 됩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일까요?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 행적을 묻지 않습니다. 대전 재산 탕진한 것도 창녀와 노란한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회개했으니까요. 돌아왔으니까. 이미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회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범죄했습니다. 슬그머니 은근슬쩍 구렁이 담는 뜻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입에서 고백이 나온 겁니다. 회개했으니까요. 먼지 묻었으면 어떻고 똥이 묻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회개하고 옷은 갈아입히면 됩니다. 냄새는 씻기면 됩니다. 몰라서 미련하면 가르치면 됩니다. 돌아와 살았으면 된 겁니다. 그러나 큰아들 바리새인들, 오늘의 죽은 종교인들은 쟤는 먼지가 묻어서, 쟤는 냄새가 나서, 쟤는 똥이 묻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타박이 많습니다. 회개해서 돌아왔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온 세상이 이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크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수많은 재물은 탕진했지만 내 아들이 비로소 배운 지식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과소평가했던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수많은 비싼 수업료, 큰아들이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그 많은 재산은 낭비했지만 영원한 지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재산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자산, 하나님 아버지 존재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는 아버지 집에는 내 하나님 곁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모자람이 없다는 발견입니다. 그 많은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늦게나마 내 아들이 이 지식을 깨달은 것이 감사하다. 재산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자. 아들이 살아왔으면 됐다. 8월 1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주 기쁜 카톡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드디어 9월 3일부터 교회에 오시겠답니다. 9월 3일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9월 3일부터 교회 나오신답니다. 그 엄마 제가 잘 알죠. 10수년간 딸이 엄마 예수 믿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즐기고 즐긴 양반입니다. 내 생각이겠지만 저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할 텐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텐데 정말 즐긴 양반이다. 딸이 10수년간을 엄마 예수 믿자 함께 교회, 엄마가 복을 받아야 자식들이 복을 받지. 그래도 꿈쩍도 안 했던 그 엄마 9월 3일 주일부터 교회 나오겠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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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왜 사정을 아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면서 생각난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래서 이 아버지가 잔치를 했구나. 비로소 이 본문이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온 겁니다. 수도 없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9월 3일부터 교회에 나온대요. 그러냐, 얼마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잔치를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잔치해야지. 그래서 오늘 점심을 제가 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발견을 해서요. 이게 잔치해야 되는 순간, 잔치해야 되는 사건이구나. 온 성도들에게 밥을 쏴야지. 그렇다고 뭐 권한상은 아닙니다. 반찬 2-3가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밥값이 없네요. 밥을 쏴야 되는데 제가 밥값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도 돈 없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배째라. 밥은 사야 되는데, 잔치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잔치했는데, 우리가 함께 즐기자 했는데 밥은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리고 이번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입니다. 드디어 D-Day입니다. 9월 3일이다. 밥값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밥값을 주십시오. 그냥 주방팀에 일단 외상으로 하자고 할까? 나중에 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언제나 누구 편이셨죠? 제 편이셨습니다. 수요일 날 한 집사가 느닷없이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현찰 봉투를 제 앞에 놓고 아무 소리도 없이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싸 해가지고 이거를 열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밥값 그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밥을 쏩니다. 생색은 내가 내고 밥값은 그 집사님이 낸 겁니다. 그리고 주방팀들이 오늘 조금 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날마다 대하는 식탁이겠지만 오늘의 식탁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마음과 함께 식탁에 앉아 보심이 어떨는지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세인교회가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잔치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찬양합시다.